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괜찮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아오니 이 시간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덮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를 하나님 은혜 중에 잘 지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죄를 탓하신다면 주 앞에 올 자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 시간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이 시간은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뜻과 섭리 계셔서 이곳에 귀한 대화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자들 또 환우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함을 주시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 중에 여름 성리학교 강습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강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른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참 진리의 질서를 세워주셨사오나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석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들려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 비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의 주변에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머님을 보내고 슬픔을 당겨 있는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는 선하신 계획 그리고 질서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창조의 정점에 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죠. 저 광대한 우주도 대지와 해양도 아무리 존재감이 큰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무대일 뿐 혹은 무대의 장치일 뿐 인간의 가치와 그 존재감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무대에 인간 그 주인공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주곡만으로도 우리는 이 무대의 총감독이 그 등장할 주인공에 대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 드디어 그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즉각적으로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랑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회의는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되죠?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자, 오늘 26절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 하나님을 받는 주어의 그 수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세 분인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세 분이다, 이른바 삼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설명하기는 다 복잡하지만 단순한 세 분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라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본 것이 아니지만 1장 말미에 와 있을지라도 이미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 어디에서 뵀었죠? 기억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절에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서 뵀을까요? 성자 예수님은 신약에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오래된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빼곡히 차 있는 그 어느 장면도 예수님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심지어는 어느 것도 예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배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그 호칭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다른 말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낳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요 신학적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원히 낳으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의 출산과는 다르겠지만 태어나신 적이 없으시지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1장에 빼곡히 차 계십니다. 어쨌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갑자기 신적인 회의를 여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려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거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혜가 부족하셨습니까? 회의를 해야 할 만큼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셨습니까? 주로 회의는 그럴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말이죠. 이 장면은 그만큼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애정과 지혜와 관심을 총동원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협의를 거치실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피조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허세가 아니라 회복해야 될 자존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 모든 창조의 피조물의 총합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큰 애정으로, 지혜로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벅차오르시나요? 저는 한숨이 가끔 나오던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왜곡된 미의 기준과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안에 왜곡되게 생긴 것뿐이지 원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어 회의를 거쳐 결정하신 방법, 그것은 기존에 해오시던 창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그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에 대하여는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image of God,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 단어로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마고 데이. 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암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이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 이런 뜻입니다. 인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인상대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아니, 해처럼 밝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바다처럼 깊고 넓게 만드는 정도도 아니고 무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독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여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말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무척이나 닮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지만 제가 또 공교롭게 저와 저희 큰아들 머리를 비슷한 시기에 짧게 잘랐잖아요. 닮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아들이 저를 닮은 걸 텐데 사람들이 저한테 지온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정말 귀여웠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역변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이렇게 역변했다는 소리는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의 미래가 저처럼 역변할까 봐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현 시점에서 보면 저를 보면 누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지온이가 생각나고, 지온이를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된 인간을 보면 인간 자체가 아닌 누구가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본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것이죠. 무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하는, 하나님과 아주 닮아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거룩함과 의와 지식과 능력을 온전히 반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회의를 하셔야 할 만큼 즉각적인 창조를 멈추고 지혜와 열정을 다하셔야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고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앞에 스스로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말과 평가와 태도와 내 안의 기준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실들이 내 마음을 잠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그 더러운 소리들을 귀에서 씻어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반영하며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만물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앞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우리를 우러러 봐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내 인생은 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나요? 허무한 정신승리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이후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처음 인간을 향하여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 그 행동이, 그 첫 행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 기본적 하나님이 가지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행동이 28절에 나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여 하신 가장 먼저의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애정과 마음을 쏟아 만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반응,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혜택을 주셨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아주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표현으로 하면 환영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출현을, 인간의 등장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무대에 등장하는 가수를 보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환영이죠. 선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환영과 선대의 의미를 와닿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손주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는 아주 애틋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입니다.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손주가 왔는데 소금을 뿌리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귀찮아 죽겠구만. 뭐 훔쳐갈 거 없나 왔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박대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왔는데 병풍 취급을 하면서 말도 걸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림자처럼 무시한다면 이런 것을 냉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대와 냉대의 반대, 그것이 선대이죠. 선대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 왔어? 우리 강아지 뭐 사줄까? 뭐 해줄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말만 해. 여러분, 이것이 선대요 환영입니다. 우리는 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떤 선물, 혜택, 물질적인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의 핵심은 그 혜택이 있기 이전에, 그 혜택이 있기까지 그 대상끼리에 있었던 사랑, 환영, 관계,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용돈도 주려고 하고 맛있는 것도 주려고 할까요? 그 손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온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오는 자연스러운 것뿐입니다. 결과물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지으신 인간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대하심은 앞선 모든 우주의 존재감의 총합보다 더 길고 넓고 높고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의 장광고심을 깨달아야 그 충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일전에 하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영원히 계심, 기억을 되뇌어 보십시오. 언제나 계심,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선하심이요? 나를 향한 선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와 같은 그런 단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의 성품을 알지 못하거나 혹 왜곡되게 알게 되면 관계도 왜곡되고 관계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영향으로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박대하실 것 같은 두려움,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시리 하나님은 나는 유독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고통과 힘겨움을 무관심으로 혹은 비웃음으로 심지어는 막아서는 분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유독 나에게만, 나의 인생에게만 혹독한 존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물론 인생의 여러 저항들, 실패들, 거절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이런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까지 투영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적 협의를 거치시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무척이나, 정말 무척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그를 위하여 어떤 충성을 보였을 때 그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본질적인 마음은 그런 조건적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우리의 충성과 이런 것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충성, 어떤 순종도 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귀찮게 왜 불러? 이게 뭐라고요? 박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냉대. 그런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이거를 성경을 풀어서 표현해 보십시오. 불렀어. 뭐 줄까? 뭐 해줄까? 이리 들어와. 여기 따뜻한 데 앉아. 여러분, 이것이 선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 위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고 철저히 지키고, 물론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환영하며 선대하고 계십니다. 만물들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거운 짐과 같은 명령이 아니에요. 군대식 명령도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지으신 뒤에 벅차오르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탄성인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우월하고 똑똑한 종류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진화론적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온전히 독차지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그 마음껏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티내고 싶어 합니까? 감추고 싶어 합니까? 티내고 싶어 하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티가 나고 외부로 흘러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인간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탄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확장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게 되고요, 번성하게 되고요, 충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장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과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 땅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이 관계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꿨던 그 사랑하는 인간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힘입어 그분의 통치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기 위해 생긴 것이 선악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맡은 이 특권은 너무나도 큰 신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29절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보도요, 영락없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손자가 왔을 때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을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29절 이하에 만물의 맛있는 채소와 과실들을 펼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먹으면서 살라고 누리라고 그들을 위한 식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환영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환대하시며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고마워하는 것, 그 모든 정성을 담아 차려주신 식탁인 것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들을 왜 차려주셨죠? 단순한 혜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쏙 빼고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는 그 혜택만을 구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죠? 일상의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마도 격하게 환영하시고 환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털썩 앉아 많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저 주님을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스파크와 같은 감격을 느끼실 것입니다. 작은 감사인 것 같은데, 당연한 감사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밤에 갑자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유가 따로 있지 않고 고맙다. 저희 아내가 며칠을 고민했대요. 이 말을 할지 말지. 근데 그 고맙다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조금 그렇지만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그게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근데 저희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울면 누구도 울까요?
아내도 왜 울어? 이러면서 작은 표현이고 평범한 표현인 것 같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 주님께 나아왔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털썩 앉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감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스파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너울이 질 것입니다.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하셨지 덜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을 차려준 부모님에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뚝뚝하게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밥을 먹는 손주 혹은 반찬 투정을 하는 손주의 모습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를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때때로 박대를 당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냉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소외당하게 하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시고 환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인식을 내 영혼에게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서 오라고 하시는, 초대하시는 주님, 인애하신 구세주여, 주께 가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무엇하소서? 영접하소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힘써 믿어, 힘써 느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써 믿어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 떠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 환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충만히 누린 자들, 회복된 관계는 그들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넘어 티가 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힘과 세상이,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존감, 그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회복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고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환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환대함으로 번영시키는 것, 충만케 하는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어 관계를 설정하시고 교제하시고 그것이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눈은 시야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박대당하는 자, 또 다른 냉대당하는 인생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형상의 통치가, 돌봄이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됨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산들을 기뻐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대하심을 느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이른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느낌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의 작은 그리고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냉대당하고 또한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주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영수 집사님, 임추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어머니 잘 보내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우리 배원자 집사님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곽태한 집사님, 주혜숙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주님 뜻 가운데 자녀들 믿음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조영자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청년, 이우석 청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영은 조성주 성도님. 박요한 어린이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임남옥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음추자 검사님, 조원식 집사님, 박유순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이명현 성도님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만물의 복된 것들을 다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식탁을 진설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비하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드린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채워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간증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 뻗어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슬픔에 빠져있는 배원자 집사님 가정 붙들어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문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오랜 또 치료 끝에 심상진 집사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또 하반기를 시작하기 위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주일 6일입니다.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감사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위한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버리는 물건 아니고요. 애정을 가지고 샀던 이 물건을 누군가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서 그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가득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물품 찬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저에게나 혹은 청년부실에 갖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예연합회 주간 교사 강습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교회 내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광야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주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방학 일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8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전도 상반기 사역을 마치고 9월에 다시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후에 삶의 관계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듯이 배원자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23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난영 집사님께서 눈 수술 후에 자택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저의 휴가 주간입니다. 잘 회복해서 잘 충전해서 여름 서역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연락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안 꺼놓을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수요 예배는 세종은혜교회 이후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대로 종전대로 진행이 됩니다.
7월 예배의원 예고되어 있고요. 일부 예배 첫송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청원기도와 수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1시에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쿨렐레 교실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흘러 깊은 데로 거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의 선대하심과 사랑을 충만히 받아 그 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모하는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